않고요. 오후에는 더 힘써 알아갑시다. 우리는 4장 말씀을 통해서요. 오전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는 하나님의 그 절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그 알기 위해서는요, 온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지식적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는데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5장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이 5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제사장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들으라, 왕들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이야기가 4장, 5장, 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5장 1절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5장 전체의 내용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제사장들아,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총체적으로 그런 죄악이 저 위에 왕부터 저 밑에 말단의 사람들에까지 깊이 배어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앞으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여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바알 신에게 정성을 보이면, 우리가 그 노한 신에게 정성을 좀 보이면 달래서 그 바알 신을 우리가 달래는 방식으로 달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전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계속 담고 있어요. 그러나 역시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그런 표현처럼 그런 행위조차가 하나님을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한탄스러우셔서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면서 개탄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5장과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러한 울부짖는 개탄 슬퍼하시는 내용들이 호세아를 통해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전 또 오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혹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냥 진노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넋두리 그렇게 들려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까? 만약에 딴 나라 이야기로,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공동체에게 여전히 들려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귀를 막고, 이따가 읽겠지만 귀를 막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불신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오늘 여기 모인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이런 거 하면 되겠지, 요런 거 하면 되겠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이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졸릴 수도 있는 이 시간에 굳은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예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익숙해져 버린, 관습이 되어져 버린 그런 것들을 깨기를 원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장은요 4장이 원인이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 원인 때문에 5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내용을 쭉 하시고 6장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은 들으시면 아세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가 우리를 낳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다. 이른비처럼 느린비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회개하자, 돌아오자. 그래서 이 본문 참 유명하죠. 뭔가 부흥회나 수련회나 이런 주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호세아를 읽을 때 저도 6장 이 부분이 너무나 익숙해서 이 부분만 따로 딱 떼서 우리 좀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어떤 중요한 회복회로의 초청을 듣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장에 그런 원인이 있었고 5장에 심판이 계속되고 6장 7장으로 계속 하나님의 그런 절규와 외침이 계속되는 이 사이에 이 본문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니까 그냥 잠깐은 그래도 어떤 좀 긍정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전체적인 말씀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말씀의 의도대로 그 진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요 단어 그 의미조차는 아주 귀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읽어보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요 부분만 딱 따로 떼어내서 야 이제 우리는 회복이야, 돌아갈 수 있어라고 그냥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또 흐름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읽고 있는 본문들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복잡한 거 싫어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그것이 그냥 그것대로 약간 명쾌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그냥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거 끝나고 하나님 우리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건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질질 끄신다면 그것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회개하고 또 그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5장의 내용 가운데 딱 두 부분만 읽길 원합니다.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먼저 5장 4절입니다. 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장에서 이미 첫 번째 너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 너네들의 행위는 이미 틀려 먹었다. 음란한 마음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상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음란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를 음란이라 했고, 오전에 말씀드린 처럼 그 음란이라는 성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육체적인 음란까지도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들었어요. 자, 두 번째는요 12절과 13절입니다. 5장 12절과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는 좀 썩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원인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이 이들이 어디를 갑니까? 자기들이 병들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고 야레병에 가서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병 고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건데 이거 병났네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곳에서, 오전에 들은 것처럼 이곳에서 가면 해결해 줄까, 여기 가면 능력 있는 어떤 누가 해결해 줄까 하면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아까 4절과 지금 12절과 13절을 종합해 보면 뭡니까? 돌아올 수 없고 병 나을 수 없다. 너네들은 돌아올 수 없고 병 나을 수 없다. 그때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6장 1절부터 3절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귀한 본문인데 지금 분위기가 좋지요. 심판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이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서 낳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임하실 거야 하면서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죄송하게도 이 말씀 자체는 문맥과 상관없이 읽으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좋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그러한 마음가짐 너무 좋죠.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지금 제가 어떻게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장과 5장과 6장을 쭉 이어서 읽으면 이게 굉장히 뜬금없어요. 넌 돌아올 수 없다. 절대 너희는 치료받을 수 없다 하니까 돌아가자. 낳고자 했는데 그냥 우리 돌아오자.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실 거야. 이것이 그들의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알아서 했던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호세아 6장 4절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1장에서 3장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 좋은데 그러한 진심 어린 반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희들 그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의 그 인애가 아침에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입에 발린 소리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잠깐 바짝 없어지는 그런 얄팍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저 노하신 하나님을 달래려고 아니면 자신의 너무나 힘든 처지에서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흥하듯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길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대. 우리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냐. 빨리 돌아가자.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인가요? 부흥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련회를 하고 기도회를 좀 합시다. 모여서 우리 부르짖읍시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지금 우리가 이 처한 현실을 예배로 회복해보자. 여러분 예배 회복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들어보면 우리 삶이 왜 이러지? 우리가 병들었지? 예배가 회복돼야 돼. 그 이면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는 못하고 그저 우리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우상 섬기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이 본문이 자기들의 삶에 임한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자 돌아가자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 그냥 우리 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기도회 한번 하든지 아니면 한번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렇게 돌아오시는 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로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이 비처럼 나올 줄 알았는데 심판이 비처럼 나온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거꾸로 얘기하신 거죠. 내가 새벽빛처럼 나올 줄 알아? 내 심판이 비처럼 임할 거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장 1절의 말씀 너무나 좋은 이 본문 자체로 너무나 귀하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거짓된 회개를 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을지라도 그래서 돌아오는 척 했을지 몰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처지를 잠시 모면하고자 하는 그렇게 평가되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이 본문이 그냥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이제 회복되었구나 하는데 아직 7장, 8장 계속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될 줄 알아?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잘 살펴보면요. 5장에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 그 다음에 찢으시는 그런 상황, 아까 읽은 5장에 두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응답하실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달래는 그런 식으로 하는 행위는 바로 바알 섬기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바알 섬기는 식, 무속신앙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액땜하듯이 뭔가 복채를 내면 신을 달래서 애군이 떠나가게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들어낸 신이죠.
사람의 그 열망이 만들어낸 세상의 신은요, 사람이 마음대로 해요. 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뭐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식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너무나 엄연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거야. 이것이 바로 만들어낸 신이죠. 경외와 존중과 예배의 대상이 아닌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가 하면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너무나 좋은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 주셔야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비 속에 그들의 바알 신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알 신이요, 당시에 땅의 지하의 신 모트가 바알 신을 죽이면 바알 신이 죽어요. 그럼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의 아내인 아낫이 모트를 죽이면, 신화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 아니고, 다시 부활하면 비가 내린다는 신화가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 부르짖음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치시고 너희는 돌아올 수 없다, 왜 너희를 내가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찢었는지 그 근본 원인은 알지 못하고 액땜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금방 낫게 하실 거야, 우리를 정말 일으키시고 얼른 낫게 하실 거니까 우린 부르짖어 응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도 그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없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침 해 뜨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금방 나오실 거예요. 이 말씀드린 대로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기계적인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가 금식하고 매달리기만 하면 돌아오실 것 같은 하나님이,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물음할 때, 목사님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라면 그냥 맞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데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라고 물어볼 때 차라리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할지 몰라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그때 그거죠. 평안하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 것처럼 차라리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최근에 그 엄청 많이 팔렸던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좋다고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긍정의 신이죠. 그냥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 좋게 해줄 거라는 긍정의 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난다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의 종교 행위로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그래도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것이 없이 회개하면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벌써 여러 번 나왔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정도 되면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좀 나왔을 때 진짜 더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알라는 거지? 나 이 정도면 교회 오래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책도 볼 만큼 봤고 몇 번 통독을 했고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 아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했고 직분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누가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제사보다는 인애, 또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무엇이죠? 바로 제사와 번제. 그 당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그 형식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형식, 그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모이는 것, 우리가 여기서 정갈하게 마음을 다해 앉아 있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 이런 것 우리 모이지 말까요? 우리 제사 지내지 말까요?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참석해서 빼먹지 않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직분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머리가 쥐가 날라 그러죠. 아니 뭐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애는 무엇이죠? 인애는 오늘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번역된 것이 인애입니다. 뭐 인자, 인애, 사랑 여러 가지로 되는데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여러 번 벌써 등장을 했고 구약 성경에는 그 이 헤세드라는 인애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인애로 번역됐지만 사랑, 자비, 또 특별히 충성스러운 그런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 간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간에 벌어지는 그런 언약 관계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거나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야 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애라는 상황이 적절히 표현된 성경 본문이 있는데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6절에 그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에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마이크 가지신 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여기에 두 번 나오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주고 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두 사람의 이 헤세드의 약속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자함을 끊이지 않게 하라. 우리가 지금 헤어지지만 우리 집에 우리 약속을 해달라. 사실 다윗은 끝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울과 요나단의 그 감을 자기 부하들이 죽이게 돼요. 너무 지키고 싶었지만 요나단과 다윗은 이 약속을 헤세드의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에 결코 이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얼마의 값을 치르더라도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그 사랑이 바로 여기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도 여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들어서 너도 나에게 인자를 베풀라 한 것처럼 자기 백성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가 이 기독교가
개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개인 구원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인애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지 간에 나만 열심히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그냥 어떤 내세 신앙 거기에 그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좋다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들으세요. 그거 한 가지가 전체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시간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이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이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요.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나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아멘. 하나님은 이거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냥 우리 잘 살게 하는 것, 나 복 받는 것, 내가 문제 없는 것 그것만 생각하지. 야, 너 고아나 가부나 네 주변에 있는 그거 돌아봤니? 그러면서 니네들이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등을 돌린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귀를 막고 등을 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뭐 우리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그냥 뭐 도덕적으로 하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두 번이나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번에도 마이크 가지신 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한 가지를 읽을 텐데 또 한 번은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밀을 잘라 먹지 않습니까?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등장했을 때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배고플 때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먹은 일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에도 같이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두 얘기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배 전문가들, 예배와 제사의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은, 지금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죠. 또 여기 지금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은 주지 못할지언정 어이 지금 율법적으로 이게 맞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 향해 비난하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자비야, 헤세드의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그들이 중시하는 이 종교적 형식들,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규례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 중시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예배 형식들, 우리가 굉장히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배 드린다고 모인 우리들이
이웃에게는 엄청 강팍한 사람이라면, 가서 싸우고 왔다면, 우리가 불화했다든지 아니면 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든지 이런 것에서 그냥 양보에, 그냥 인격 좋은 사람도 교회 안 다니면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막 마음이 우락부락해진다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든지 형식을 위해서, 분위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좀 조용히 하지, 우리 좀 이렇게 하는 것, 교회 온 사람들에게 그 자세가 그게 뭔가, 옷이 그게 뭐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해야 되고 더 중요해요. 그런데 힘들게 어렵게 예배에 나온 사람에게, 자는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도 그러고 갈 텐가가 가장 많이 드는 예죠. 하나님이 뭐 그래? 대통령 만나러 그러고 갈 건가? 애들이 떠들어서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막 끌고 나가서 두드려 팼던 시절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강팍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최근에도 이거 볼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방해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애가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창피해서 나가서 애한테 화를 푼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혈기를 내는 그런 식으로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 조용히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예배당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 술주정뱅이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면 유연하게 받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좀 조용히 하고 저 사람 뒤로 보내라고. 하나님은 같이 나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조용하고 또 이게 시원하고 또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애가 없으면 다 때려치워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심기를 생각할까요? 목사님의 심기를 건들지, 뭐 장로님이나 다른 정상적인 사람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함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 시간에 당연히 조용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올바른 자세, 이것이 나쁜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숙하셔야 되고요, 예쁜 옷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배 분위기라는 것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가끔씩 마이크가 잘 안 되거나 금요일 찬양할 때 누가 마이크를 만져서 막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줄이 안 맞으면 거기에 온 신경이 써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이 잘 안 되면요,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돼서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것이 뭐길래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잘 됐어, 이번 예배는 너무 잘 됐고 조용했고 음악도 좋았고, 누가 좋은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하는 우리 기분이? 우리 기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온전히 거기에 쏠려 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드리는 그 예배, 다른 사람에게 혐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 속에 이런 헤세드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몇 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곳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서 그가 계신 것이, 그분이 그냥 뭐 저기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인지 알고 예배하는 것. 여기 보면 삶을 들여서 너희 삶 속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자도 역시 헤세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세드, 히브리어인데요, 헤세드. 왜냐하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우리 교회 다니셨으니까 헤세드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헤세드, 인애가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래도 인사하면서 참 인자해 보인 그런 사람들이 혹시 내가 만나는 집에 돌아가서 이웃에게, 옆에 골목에 사는 옆집 사람에게, 혹은 직장 상사나 부하에게, 또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인애와 상관없는, 여기서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이익에 따라서 대해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쌀쌀맞고 자비와 온유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복을 구하고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 복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도 살기 원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웃은 잘 몰라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흉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 신앙생활 구석구석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려고 하려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해도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거 빨리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조금씩 해나갈 때 하나님이 끝내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칠 텐데요, 이 찬양 보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런 가사가 나와요. 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이미 구원해 주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특한 마음이나 우리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한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림처럼 나 자신을 깨트려서 나를 위해 헤세드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심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그러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한 내 주변의 많은 지체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돌아감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소망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똑바로 응답하는 그런 기계적인 신,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라는 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드리고 내 바다들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직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마음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해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